우리 인생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십니다. 제가 요즘 연휴 때 6.25와 관련된 책들을 또 자료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6.25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아픈 일들,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뭔가 6.25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사실 6.25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려면 이제 연세가 한 80세가 넘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대도 사실은 6.25는 기억에서는 가물가물한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본 자료 중에 하나는요, 6.25 당시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쓰이던 일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6월 26일 날 당시에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환자가 많았죠. 특히 부상병들이. 당시로서는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서울대학교 병원이기 때문에 약 1000명의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네바 협약이라는 데 따르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 특히 부상병들은 해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그걸 어느 정도 지켰거든요. 안 지킨 나라가 특히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 또 북한, 또 공산군들. 그래서 이 공산군들에 대한, 이 공산당에 대한 미움이 깊어진 것입니다. 자료들을 많이 숨겨놨다가요, 중공군이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씩 풀었습니다. 6.25 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영화도 나오고 여러 일들이 나왔는데, 그럼 온 세계에 많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뉴스 들어보시면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뜻밖에도 우리가 사실은 아픔이었죠. 북한하고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에 다녀오셨죠.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선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꽤 좋아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무려 영국을 국방력을 치치고 2등을 할 만큼 그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와중에 항상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만만히 보지 못하죠. 물론 그 뒤에 있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큰 얘기고요. 그 큰 것들은 하나님 지켜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실 염려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있지? 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도 근심했구나. 제자들도 근심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하는데 내가 근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근심할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나도 잘 믿지 못하고 그것이 너희가 근심하는 이유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믿음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면 우리 집에 가면 뭔가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드실 것도 있고 잠잘 자리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혹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도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모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동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떠나라는 건 알겠는데 방향은 정해줬지만요,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 주소가 경복대로 17번 길 50인데 그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가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이 무릎 아프고 나서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추석 연휴 때도 이곳저곳을 좀 걸어봤습니다. 오남 저수지에 원래 가서 걸었는데 이제는 걸어가서 오남 저수지까지 걸어가서 걸어보려고, 또 광릉내까지도 한번 걸어가 봅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꽤 먼 것 같은데 또 걸어가면 어느새 광릉내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사실 처음 이렇게 이 남양주에 와서 목회하려고 했던 곳은 광릉내였거든요. 광릉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선교를 떠나게 됐으니까 후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해서 제가 광릉내를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요즘 여러 곳을 걸으면서 걷다 보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주변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오남리, 호남 호수를 가다 보면 여러분 살고 계신 집들이 있잖아요. 진접에도 제가 특히 11단지는 꽤 이렇게 자주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만큼은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대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분은 어떤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분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봤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일단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지도를 찾아보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쯤에 왔는데 어디일까 하고 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근처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뻤겠지요. 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내가 왔구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를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2012년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제 인생 시계를. 제가 2012년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 제 마음은 내가 한 3개월 정도만 쉬면 좋겠다. 제가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만 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주변이나 아니면 경기도 용인 혹은 수원시 영통구 그 주변에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곳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 연말쯤에 제가 여기를 왔을 거예요. 광릉내에.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는 이 진접이라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예배당에서 1층에서요, 저쪽에 있는 양재 아파트나 또 성호 아파트, 제가 명칭이 이름이 가물가물한데요, 그곳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진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요, 저한테는 제일 먼 구역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이 지역을 믿음 14구역, 믿음 15구역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 15구역장님 집에서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 양재 아파트 어디였는데, 여기가 당시에는 이 이마트를 통해서 진건으로 가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남리길을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할 때 이 시간이 꽤 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곳이 내게는 제일 먼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곳을 지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 진접에서 그 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이곳이구나. 물론 우리 교회가 위치하는 이 땅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목회하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제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제게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고향을 떠날 때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말만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만 믿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도 여러분한테 말로 뭐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우리 사업에 투자하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는 분들한테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보내거나 동생한테 보내거나 그러지 왜 나한테까지 보낼까라고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문자들을 지워버리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온전히 믿었다면 끝까지 갔겠죠. 하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는 떠납니다. 아버지는 여기 남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뭐 미적거렸다고 하나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온전히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은 이 자리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어떨까?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9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 했을까? 목축하려고 합니다. 목축.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벌써 소와 양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이건 소와 양을 먹일 만한 것들이 남쪽 땅에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면서 한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 그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내가 이 땅 너하고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그 땅에 기근이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사실 기근을 느낄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회나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 같은 거를 못 먹지만 배가 굶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은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영역이 그 시대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기근으로 여깁니다. 중동 지방에는요. 왜 기근이 자주 있었냐면요. 그 땅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이라는 거는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 강으로 막힌 땅, 높은 산으로 막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지금이야 강릉과 원주가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원래 강원도 사람들은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대관령을 넘는 거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그 산을 넘는 게 힘듭니다. 추운 겨울날 그 산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영동쪽 대관령 혹은 태백산맥 동쪽과 태백산맥 서쪽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원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해보니까요. 그래서 강릉 사람들은 원주로 시집 가면 강릉에서 있는 제일 좋은 걸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명태 말린 거. 원주 사람들은 강릉으로 시집 가면 원주에서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원주에는 나름 넓은 들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굶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우리 경계로 뭐 포천에 산이 많으니까 포천하고 경계를 하면 이 땅에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다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자주 일어나죠. 가뭄이 찾아오고 혹은 비가 많이 오면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기근을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업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혹은 내가 예수 믿으며 사는데 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힘든 날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기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기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성경에는요, 기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유혹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데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은 구별하고요, 물리쳐야 됩니다. 아,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썩 물러가라 하고 유혹은 물리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걸 뭐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부를 만한데 이 시험은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시험, 기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은 물리쳐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하는가?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낼 때 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영을 배워서 저희 아이를 가끔 따라가 보면요, 수영이라는 게 수영장 안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아이는 뒤따라가는데 앞에 아이가 물장구를 치다가 좀 늦게 가면요, 발에 맞기도 하잖아요. 남자아이가 발에 한번 툭 맞았는데 어우 저거 위험한데 싶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수영장 물이 120cm이기 때문에 아이 키가 135 정도 되는데 135면 이제 코가 잠길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더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제자리를 잡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도 마셔보고 앞사람 발에 이렇게 부딪혀보기도 하면서 견뎌내는 걸 익혀가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이거 큰일 났는데 하다가, 그런데 내가 이거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겨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네가 한켠 자라났으면 좋겠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건 답이 없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제가 이겨낼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 번째 반응 뭡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정향교회가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구리 미랄교회, 이렇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석형 목사라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 아마 우리 노회에서 제일 빨리 교회가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고, 지금도 아마 그 서울 강병북로 근처죠, 교회를 크게 그렇게 건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뭐 저를 잘 몰랐던 분인데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항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찾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분 교회 성도도 많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찾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것 한 가지는 자기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대요. 40몇 년 목회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뭐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저 사람 찾아가 볼까? 정향교회를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작했다면 그 지원은 언젠가 끊어지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은 외부에서 헌금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하고 계실까? 너무 감사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헌금은 내일 안 보내도 제가 뭐 찾아가서 따지겠습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보내시는 건데 왜 안 보내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올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근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특히 많이 근심할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생각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겠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왜 갑니까? 갈 만한 힘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있습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결정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결정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짝 그 두 가지 결정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건 믿고 한번 해봐야지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은 이것인데요.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육적인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사실 다 그겁니다. 고난을 받는 이들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육적인 괴로움 가운데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김종찬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제일 용감하게 나오신 분이 한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의사 선생이신데 50대 중반까지 의과대학 교수로 또 의사 선생으로 살아가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신장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장이라는 게 마음대로 구해지지 않잖아요. 이 본인의 몸에 맞는 신장,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렵게 병원에서 수술할 날짜는 잡아놨는데 그 안에 이제 몸에 맞는 신장이 구해져야 되죠. 이게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술인데, 이분의 교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러이러하신데, 그날 그 광고를 듣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평소 때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교인들이 많은 교회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을 들으니 제가 신장을 이분에게 이식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분이 내가 앞에 나와서 춤을 출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점잖게 나는 앉아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점잖은 체면 좀 내려놓으면 이 교회가 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불러내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사실 이거 드러내기도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픔은, 나를 찾아온 경제적인 고통이나 나를 찾아온 육체의 아픔들은 그것을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사실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 안 되면 사라져요.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믿음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아픔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가 꽤 미인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0대 중후반이란 말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사레가 60대 중후반이거든요. 가끔 요즘은 이 연예인 이런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야, 저분은 환갑이 넘었는데도 꽤 미인이시구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죠. 흔치 않은 경우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양식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요. 당시에 풍습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쁜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으면요, 남편을, 힘 있는 자들이 남편은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땅을 벗어나면 아무도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권 보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치유의 법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제가 좀 각색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이 예뻐도 너무 예뻐. 사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단 좋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되겠어. 자, 사레 마음이 복잡하겠죠. 예쁘다고 말한 건 좋은데 내가 네 마누라한테 마누라라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사라의 입장이 되게 마음이 난처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면 내 아내가 아니니까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애굽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뜻밖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왕궁에까지 소식이 들어갔어요. 임금님, 엄청난 미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물어보니까요, 결혼도 안 했대요. 이 사람 여동생이래요. 조건이 괜찮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후대함으로 네 여동생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주겠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게 되면요, 아브라함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남의 아내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찾아가서 양식 구해서 살면 돼. 난 돈이 있으니까, 난 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 땅에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긴 대신에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받고 속으로 기뻐했을까요? 잘 됐다. 마누라 하나 새로 얻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통째로 깨어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습을 누가 하는가?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일에는 우리가 전혀 손을 삐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십 년을 재판해도요, 사람의 깨어진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30년 넘는 재판이 7,000건 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재판하고 지금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자기 일은 아니고 자기 집안의 문제인데 군대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나오라는 걸 받았대요. 자기가 이제 장손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지금도 재판 중이래요.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가 또 시작돼서 하고 있답니다. 뭐 돈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래요. 자존심 때문에. 양쪽 집안이 자존심 때문에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 이제 당사자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복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을 볼 때는요, 뭐 좋은 거 많이 주면 복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간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으니까 애굽 왕도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애굽 왕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면은 뭐냐 하면요, 신랄하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는가? 이제 18절부터 가보시면요. 자, 창세기 12장 18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혹시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아니,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들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신들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이런 소리를 오늘날 교회가 듣고 있지 않을까. 제가 정향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정향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혹시
뭔가를 좀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교회 바깥도 깨끗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가까워지면 교회가 가까워지면 뭔가 좀 깨끗해지는구나. 이 땅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동네 말하자면 이 동네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있는 자리였거든요. 여름에는 모기가 들끓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서서 깨끗해졌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동네가 복을 받아야죠.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목사님 오셔서 제가 초대하곤 했지만 그 다음 말씀을 전해야죠. 선생님 살아오신 인생을 제가 들어보니 정말로 선생님 하나님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회를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복 받는 건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내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은 확률이잖아요. 5,000개의 가게가 있는데 어떻게 5,000개가 더 잘 됩니까? 그중에 몇 개가 잘 되겠죠. 식당이 이 지역에도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전 동네 식당들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집이 예를 들면 뭐 도너츠를 만들다,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을 판다 이러면 이 동네 식당들 다 계산해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짜장면만 먹어야 이 동네 짜장면 집이 다 잘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이 주변이 하나님께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데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9절과 20절 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거짓말했냐? 네 아내라면서. 불안하니까 거짓말했죠. 우리도 불안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20절 같이 볼까요?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바로의 결정이 중요한데요. 바로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왕이거든요. 군사가 있고 재산이 있고 신하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뺏겠어요. 사례는 돌려주지만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아야 맞지 않습니까? 빼앗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저 사람의 아내를 데려온 것이 너의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 뺏을 수 있습니까? 뺏을 수 없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서 떠나오면서 양식도 받았겠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죠.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남편이란 말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 결정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습니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혹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깨닫잖아요. 그 순간은 몰라도 그날 밤이 되면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구나. 며칠이 지나면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막아주시니까 내가 또 실수하고 살아야지 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지만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내가 또 하나님 못 믿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라고 했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저를 막아주시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들은 다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이삭에 대한 장면이겠죠. 하나님,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도 바치겠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잘 못 믿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은 거는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결정되는 겁니다. 끝까지 의심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고 하나님 이 이상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라도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제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네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네요. 여러분, 지붕에 보시면 제가 비가 많이 오면 제가 한때는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매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비가 새면 안 되는데요. 교인들 예배 드리는데 비가 줄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제가, 어제도 아마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교회 일부가 조금 물이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비가 줄줄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인생의 믿음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결실합니다. 올 봄에 우리가 아무것도 뿌리지 못했으면 올 가을에라도 가을에 피는 꽃은 없을까? 꽃 하나 심으시고 내년 봄에는 하나님, 제가 내년 가을에는 수확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갈 텐데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보면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인생에 자랑할 거 없었지만 하나님, 저 사람 저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저 한 사람 저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가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지만 그의 순종은 늘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는 또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가을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